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기적의 반전은 성도의 특권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오늘 7장인데 한 절만 읽겠습니다. 왕과 와만은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갔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가 아마 내년에도 더 클 겁니다. 이게 홈 레이더라고 하거든요. 집을 꾸미고 이제 짐을 가꾸는 일들이 아마 내년 더 커질 겁니다. 제가 가끔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한번 보셨을 건데, 신박한 정리라는 그 프로를 가끔 보는데, 그 콘텐츠가 상당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되게 복잡한 집에 4명의 전문가가 가서 집을 고쳐주지는 않지만, 좀 정리해주고, 그걸 통해서 제가 1회부터 마지막 끝회를 이렇게 보는데, 한 번도 안 운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자기 집을 청소해줬는데 왜 이렇게 웃는지 왜 모르겠어요. 네, 그랬는데, 이 프로를 보면서 제가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나 봤더니, 이거 아마 주부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이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박스를 3군데를 놓더라고요. 그 박스가 3군데가 뭐냐면, 비움, 그 다음에 욕구, 그 다음에 나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움은 이제 버리는 겁니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쓸모없는 거야 라고 버리는 박스에 넣고요. 두 번째 박스에는 나눔이라는 박스예요. 내가 이 물건은 원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게면 더 잘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나눔의 박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구의 박스는 그래도 내가 못 버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못 버리는 것을 두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이렇게 두는데, 그 풀을 보는데, 네, 초콜릿 사세요. 비움, 비우고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 걸 나눠줬는데 왜 행복하냐는 거예요. 자기 어렵게 산 물건을 비우고 나눴는데,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인 에드 디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냐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2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 행복하냐면, 첫 번째는 가진 것을 늘려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집을 사거나, 뭐 여러 가지 물질이 늘어나거나. 근데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참 의외였는데, 그게 뭐냐면, 원하는 것을 줄여나갈 때도 행복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취하고 싶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나누고 비워나갈 때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거 움켜줄 때도 행복은 있었지만, 오히려 나눠주는데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신박한 정리에서 비우고 나누는 인생, 또 원하는 것을 줄이는 인생이 결국은 소비하고 희생과 어떤 우리의 불이익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에스더 7장은 2 인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바로 하만의 인생이고, 2번째 인생은 에스더의 인생이에요. 아마 이제 이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난 당연히 에스더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만과 다르지 않아요. 예, 자, 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께서 오늘 선택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 선택 이후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만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2번째 에스더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하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한번 보세요. 다음 거요. 네. 하만의 삶은, 하만의 인생의 끝은 사실은 좋지 않은 결말로 맺게 됩니다. 아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은, 우리가 30, 40대 모든 우리 세대들이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그렇죠? 왕위 때 총애를 받았어요. 그렇죠? 직장을 준다 그러면 상사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돈도 있었을까 없을까? 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있었고 자녀도 풍성했고 없는 게 없었어요. 그게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결정적인 한 가지를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약소 민족의 모르드게가 절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유대인의 학살까지 하겠다는 거기까지 치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만을 보게 되면 하만은 이 현대인으로 본다 그러면은 모든 걸 얻었지만 하나님도 없이 오직 자기 것만 자기 욕심만 채워나가는 삶과 다르지 않는 인생이 바로 하만 같은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하만적 습관을 고치기를 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대겠습니다. 하만이 어디 후손의 출신인 것을 에스더 3장에서 나옵니다. 어디 출신일까요? 하만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아말렉 후손의 전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사했냐면요. 출애굽을 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해서 그냥 막 보따리 짐 싸고, 그죠? 말 타고, 나귀 타고 이렇게 막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하만의 민족이 얼마나 치사했냐면 뒤쫓아가면서 그 어린아이, 그 다음에 노인들을 막 죽였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만 민족,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민족을 어떻게 명했냐면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류를 주지 말고 무조건 죽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말렉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언제까지 안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이 무려 포로 시대 이후까지 버텼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민족이에요. 끈질겼던 민족이었어요. 다윗 시대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 시대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포로기 시대 이후까지도 이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고집을 피우시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근데 이 진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7장에서 이제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때 이 고대 근동의 전쟁사에 의하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족이 민족을 칠 수 없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소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마지막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을 멸절시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에스더의 그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의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만의 목숨을 앗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바람이었던 아말렉 후손을 다 완전 진멸시키는 놀라운 섭리로 바꾸십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로 아말렉 후손이 죽여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내 마음속에 아말렉적인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만처럼 내 것만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하만처럼 다 있는데 욕심을 계속 피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고집 피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고집을 피우냐? 이거 반드시 진멸하게끔 하십니다. 제가 이 훈련을 봤는데 무려 20년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20년이 걸렸던 건 왜 그러냐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초창기 때. 왜냐하면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내 재정을 쓴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2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이거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언제 바꿔졌냐면 이거였습니다. 언제 바꿨냐면 꼭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내 일을 먼저 시작했을 때 항상 끝이 좋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도 없이 예배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살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뭔가 손에 잡힐 게 없을 때는 경험할 때 있죠. 근데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붙잡고 기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있었을 때 더디 가더라도 끝이 좋은 경험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적인 요소들, 이런 아말렉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예배가 없고 내 안에 기도가 없으면 영적 하만의 자기중심성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끝이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 쓰셨던 책을 한번 이렇게 보다가 옛날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 최근에 그런 말 쓸 줄 잘 몰랐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골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골프를 처음에 칠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과 상관없이 골프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왜 골프 치러 갔다가 나중에 뭐 맞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거의 수석 장로님급인데 이분도 그냥 주일을 함부로 여기고 하다가 나중에 골프공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작은 사건이지만 그것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고백할 때 뭐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이 하만적인 요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내 걸 먼저 추구하고 싶은 마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뒤로 가게 만드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끊어내야 할 것들입니다. 나의 하만적인 요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 욕심들, 이것들이 계속 있었을 때 뭐라죠? 끝이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게 하만적 인생이라면 그러면 에스더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보세요. 오늘 7장에 보시게 되면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지금 이 에스더에게 마음이 다 뺏겨버렸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시게 되면 무엇이든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상당히 지혜로웠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에스더가 왕후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그리고 제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처음으로 에스더의 마음은 민족을 살리는 게 먼저였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기적인 기도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뭘 먼저 살려달라고 하죠?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먼저 해요. 근데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 아하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려주면, 자신이 먼저 살리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결국 민족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대한 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먼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분위기를 본 것 같아요.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에스더를 에스더께 살게 살았습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 민족이나 저나 이제는 다 죽고 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제가 잠잠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을 가지고 왕은 번거롭게 해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이후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그 왕에게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사실은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것은 에스더 입장에서 되게 불리한 거예요. 그죠? 왕후 자리도 뺏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안 들어주게 되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요청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이 그것을 허락하죠. 결국 왕이 허락하고 나서 그 암살을 시도했던 하만을 나중에 장대 높이 세워서 죽음을 말미암아 끝납니다. 사실은 에스더 8장, 9장, 10장은 안 써도 돼요. 10장이면 끝나요. 그런데 결국 오늘 여기서 하이라이트로 하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사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이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의 모습이 에스더 같은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멀리하고 싶고 솔직히 기도도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스더와 다르지 않거든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만처럼요. 하나님도 없이 내 것만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꾸준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갖고 생명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바뀌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죠? 그리고 운영도 안 됐고요. 그랬는데
제가 왜 컴퓨터를 바꿨냐면 온라인 성도들을 많이 살리려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컴퓨터만큼 제 유튜브 장비, 이것도 장비가 바뀌었잖아요. 어떤 한 분한테 100여만의 후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요. 또 어제는 3일께 어떤 권사님이 장비 사라고 또 30만 원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30만 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샀던 구입에 하나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한 3만 원 들어갔나요? 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제가 더 간증할 수도 있는데 되게 많아요. 이번에 제가 하나님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좋은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을 도울 수 있고 많이 알리기를 원하는데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원래는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날 3.1교회 다니다가 나갔던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못 갔어요. 그때 몸이 좀 아파서 못 갔는데, 근데 거기 안에서 이번에 12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진이 꾸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꾸렸을 때 유기성 목사님, 그분 안 오시구나. 그 컴패션 있는 목사님도 오시고 다른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는 모양인데, 그때 왔던 3.1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이제 강사진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 갔잖아요. 참 아쉽더라고요. 예, 교회도 좀 알릴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일인데 못 갔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행정 목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못 갔는데 송태경 목사님이 목사님 강사 좀 하라고, 금요일 날 좀 하라고 연락을 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 다 보는 잡지가 있잖아요. 월간 목회하는 잡지도 얼굴 투고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어떤 인생을 추구할 때는 안 줘요. 이상하게요. 네, 약간 줄 때도 있지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진정성으로 이 복음을 더 전하고 싶고 저 깨어진 가정을 돕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물밑에서 부어주세요. 제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힘들어했을 때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목사님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위로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해주겠다고 하고.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에스더처럼, 에스더도 왕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신과 그 민족을 위해서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모 가정교회가 오셨지 않았습니까?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성남에서 오신 분도 있고 멀리 왔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의 기도를 지키고 예배를 지킴으로 인해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어준다면 그 삶은 덤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저는 있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보세요. 하만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갔을 때 자신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결국 장대 위에 죽음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우리도 하만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만 같은 모습을 위해서 대신 달아주셨습니다. 원래 하만이 장대 위에 달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올라갈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을 살겠다는 것과 내가 살아가겠다는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대 위에, 그 꼭대기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과 여러분의 성품을 아시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요 다 감싸주시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만의 자리에 예수를 달리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나음의 인생, 나아졌던 인생, 이 풍족한 인생을 어떻게 우리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희에게 준 행복과 너희에게 준 이 가치와 너희에게 줬던 이런 풍요로움들이 어찌 너희만 사용할 수 있겠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와 그 나라를 구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베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해요. 어제는 제가 웰캠이라고 이렇게 써서 보는 거 있잖아요. 웰캠이죠. 화면 보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구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돈 쓰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은혜의 동산교회 있거든요. 안산 동산교회에 나온 자립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웰캠이라고 8만 원짜리 그런 캠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당첨이 됐다고 주겠다고.
또 연락도 오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타인을 위한 삶, 또 타인의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스더의 삶 가운데 그날 밤의 역사가 반드시 저 임하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려고 했던 두 부부가 못 왔어요. 근데 이분의 제가 아픔을 들어보니까 식을 못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의 형편을 잘 헤아려서 제가 가서라도 좀 이렇게 결혼을 좀 주례라도 해드려서 아픈 마음 갖고 결혼하지 못한 이분들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래 가기 전에 우리 가정교회에서 한 가정, 또 한 영혼, 한 엄마, 정말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는 글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에 걸어갔던 길이 바로 그런 가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인생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이 선택의 몫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이상 하만의 길에서 머물지 마시고, 십자가를 달리신 우리는 나음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당장 손해볼 것 같은 삶이라도 그 길을 걸어감을 말미암아 하나님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에스더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실까요?